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십니까? 경기가 많이 힘들죠. 경기가 언제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급박한 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세상의 일이 다 그렇죠.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 무슨 일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버틸 힘, 견딜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나?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선 혹독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참느냐에 달려있죠. 물속에서 얼마나 숨을 참느냐, 해병대 할 훈련입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얼마나 견디느냐, 특공대가 할 일이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얼마나 행군할 수 있는가, 다 인내의 한계를 넓히고 준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능력도 같습니다. 어디까지 무엇까지 참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 10년 참을 수 있습니까? 20년이라면 30년이라면 나는 50년이라도 참을 수 있다.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마저도 나는 참아낼 수 있다. 돈 한 푼 없어도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나 인내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믿음에 관하여도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과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몇만 명씩 모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5천 명이 아니라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속히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많은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불과 몇 달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대세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돌을 던지자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신 의도는요, 사실 그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새 문을 두들기는 억울한 과부의 강청을 이겨낼 수 없어서 들어준다. 바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말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 강청한 과부 이야기인데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로 버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올 때에 그때까지 기도로 버티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 예수님 크게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부탁, 아니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강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분명히 뭔가를 주시고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이 응답되고 무엇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사로는 그렇게 말하죠.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큰일 날 말씀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방법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그 방법을 본문 말씀에서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오늘로 네 번째인데 그간에 세 번 나눈 말씀 모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15년의 억울한 그 고난의 기간, 유다 지파의 일부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 더 기다렸다. 그래서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신압으로 오는 사랑을 지키고 기다렸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응답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실공히 유다 지파 조그만 남쪽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쓰지만 기다림의 열매는 달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신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하시긴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죠. 돈 갚아라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못 믿어? 난 믿고 기다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다리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면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면 훨씬 더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그 힌트를 알려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죠.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잠깐 이 놔두십시오 하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늘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 문장 25절을 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길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로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어진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느냐?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네가 기다리고 참는 동안에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너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고 계셔. 두 가지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말씀 쓰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선을 말하는 거 궁극적인 구원인데,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협력해서 일합시다는 말 기도 중이라도 쓰시면 안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좋은 일만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슬픈 일, 싫은 일, 괴로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해 향하신 일이라고요? 좋은 일, 기쁜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셨다면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나쁜 일, 싫은 일,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결국은 그 일이 앞에서 선한 결과가 된다고요? 어떻게 설득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고 믿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한계를 아쉬워하셨고 인정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반납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이 노력을 한대요. 씨를 심기를 한답니다.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긴 하지만 그 씨가 땅 속에서 자라나서 어떻게 줄기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지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단정하십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저 경상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목사,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러다.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대. 어떻게 알아?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보를 뒤져봤대. 그랬더니 먼 코스가 그렇게 많더래. 먼 코스가 그렇게 많아. 강 목사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찾아서 보는 거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주로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서 만난 연예인을 만난 사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TV를 통해서 당신을 보고 있었고 당신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연예인 친구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 비로소 수많은 내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을 더 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자기 한 일이 없어요. 저절로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도 모르게 남쪽과 북쪽, 우리 같은 38선, 휴전선이 쳐 있습니다. 적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남과 북의 모든 일을 합력해 연결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 대상은 안에 있는 사람, 남과 북에 있는 내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의 마음은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다음 목자, 다음 임금은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그 세습적 관습과 대세에 밀려서 그 사실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하는 목자인가. 다윗이 말로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목자인가에 대한 증거,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에 북쪽의 군대 장관, 실권자 아브넬이 남쪽에 내려와 협상하는 과정에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첫 번째 신복, 아니죠, 다윗 밑에 2인자 요압 장군에 의해 피살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전부 다윗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다윗은 입으로는 용서하고 품겠다 말했지만 손으로는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사람,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위기가 지금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바로 그 요압을 불러서 요압 가문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애도를 선포하고 아브넬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도 슬피 웃는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사람들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쩌면 다윗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죠.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7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 아니 온 나라 백성들의 진심으로 다윗이 우리의 목자인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인가, 바로 그 점을 설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품게 하시고 그 증거, 확신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이날에 알게 됐다. 여러분, 다윗의 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다윗이요, 요압에게 아브넬이 왔는데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막내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걸 알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의 명령이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복, 항명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건 쿠데타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의 명예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실권은 군대 장관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그 위기 같은 상황, 이미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다윗이 오히려 목자라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에서 따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과 북을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내 사람, 내 가족, 내 동족이라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 간에 그렇고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간에 그렇습니다. 부모 섬기는 일,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건 난 너무 자주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내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지? 왜 설득할 수가 없을까? 그러나 조급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사람, 내 가정, 내 형제의 마음을 내가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설득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지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의 진정성을 진실하게 보이고 지키는 일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입니까?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를 품겠다고 하는 다윗의 진정성,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밑에서 항명이 일어나도 그 진정성을 다윗은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싸워야 됩니까? 항명해야 됩니까? 불복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그 진정성을 지키고 보여주면 그 설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성이 나에게 있다면 그 진정성으로 내 사람, 내 문제,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이 동족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무엘하 5장 11절을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 모든 12지파가 다윗의 기름 부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죠.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헤브론은 산지잖아요.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 땅을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땅은요, 여부수 족속이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곳이에요. 사울이 잠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들어갔다 나왔지만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보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 위에, 성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윗이 이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여부수 족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부족한 사람, 장애우들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너희들 병신이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 철옹성을요, 수로, 이 언덕이니까요, 물길을 이렇게 잡아 끌어야 되잖아요. 그 물길 편 그 굴로 쳐들어가서, 한 명이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온성이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요, 바로 주변 민족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 서해안, 해안 쪽에 있는 두로라는 도시국가에 전해진 겁니다. 그 두로 왕이 히람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재료들과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 영토가 준비되어 있으니 궁궐은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알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았더라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잖아요. 왕인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후의 일인데 그때서야 두로 왕 히람이 오니까 그때서야 내가 왕이 됐네? 알았다? 이런 뜻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인지 알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군데군데 띄엄띄엄 알았던 것을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나라 내 백성들에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셔서 이루어 주셨고, 심지어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 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와 나에게 나의 왕이 됨을 인정해 줬다. 다윗은 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나는 씨만 심었는데 밤낮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밖의 사람들까지도, 내 나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 밖과 세상에서까지도 나도 모르게 이끌어 가신 모든 일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고 나를 위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구나,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고 쓴물이 나오고 입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듯이, 친구가 문자 한 통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신다면 왜 우리가 못 참겠어요? 왜 우리가 견뎌낼 수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막 기적 같은 위대한 일이, 내 문제가 풀리고 그런 일들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그 일들 지금 볼 수 없을까가?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구원입니다.
마지막 이루신 선한 일이란 구원인데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합력이 되어 선한 구원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알 수 있는 때때로 보이시는 증거는 뭐냐? 계획에 없던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사람은 계획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넘어서 어떤 일이 생겼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사시는 일이라 한번 보시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윗은 오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00m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구 장애인 센터죠. 근데 200m 불과 여기로 옮긴 계획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 간에 그 계획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일이 3년 4년 걸려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포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3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옮긴 거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 계획이 없었다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마음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다음 이 모습,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상상과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 생각에 묶이고 계획에 갇혀있는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은 위대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놀래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기다리니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자주 있습니까? 쇼킹한 일들, 엎어진 일들, 벼락부자가 되는 일들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다리니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 너머에 있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 아주 작은 일상 속의 특별함, 바로 그런 일로 내가 너의 일을 해주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 뜬금없이 다윗 왕에게 두루 왕을 보내주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를 갈 수 없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래가 나는 일을 대비해서 늘 일을 합니다. 책상에서 5시 반부터 일을 하면 7시나 7시 반 되면 창문에가 햇빛이 비쳐요. 그때서 일어나서 창가에 가 햇살을 바라보면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주성아 반갑다. 잘 잤느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니까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멈출 때 가끔 교회 앞마당을 거닐립니다. 그럴 때 운동장 구석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 우리 관리집사님이 키워놓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주성아 힘들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제도 오메가 코스를 마치고 내가 잘했나? 내가 최선을 다했나? 개운치 않는 마음으로 들어간.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가끔 하나님께서 유독 신호등을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막히던 차 이 앞에 차들도 확 놀래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성아 시원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통경찰처럼 수신호를 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주성아 반갑다. 주성아 힘들지? 시원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까? 엄청난 위대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를 놀리지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손만 뻗으면, 눈만 들면,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획과 생각을 벗어나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게 기적 정도가 아니라 일상 속 특별함이라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 너를 위한 일이야, 다 연결되고 계획된 일이야, 힘내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나를 위해 설득하고 계신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설득하고 싶은 그 누구를 나는 설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신지 몰라요. 언젠가 그 일하심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 그 일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